어,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단에 서지만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목사가 좀 지겹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하나를 잡으면 굉장히 본문 하나를 가지고 오래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주일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래서 좀 지겹기도 하겠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문이 바뀌는 날 얼마나 신날까.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본문이 바뀌는 날 얼마나 설레기까지 할까. 이제 무슨 새로운 말씀이 전해질까. 그러한 설렘이 있으리라. 그래서 앞에 좀 지겨운 듯한 거는 조금 좋지 않지만 새로운 성경 말씀이 딱 본문으로 잡혔을 때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좀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설레는 그런 또 특별한 주일이고 10월 1일이기도 하고 군인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열과 오를 맞춰서 세상과 싸우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또 그러한 시작의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참으로 큰 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까지 올 때에는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구원의 모든 섭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를 닥트린 교리라고 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믿어야 하는 이치. 도대체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인가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거를 수년간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는 그래서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생활편입니다. 실천편. 그래서 앞에 그러한 이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내용의 제일 끝에 보니까 11장 끝머리에 제일 강조된 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거나 그럴 만한 가치,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너희들은 좀 낫구나 해서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11장의 이제 끝 마무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깊지 아니한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흘러들어온 그래서 구원의 동력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다. 너희들은 욥처럼 그 친구들처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지키면 잘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잘못하면 전부 다 죽는 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공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속성으로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면, 잠시라도 임하면,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밝혀주셨습니다. 그 공의대로, 그 법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보도록 시켰습니다. 공의대로 사니까 누가 의인이든가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고 구약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성전에 와서 저런 헛된 예물,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물며 성전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았으면 좋겠구나. 문을 닫아버리고 싶구나. 그게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사울 같은 이는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하면서 의인을 자처하고 그렇게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해 주시면서 그 교리의 이치의 제일 끝머리 11장 말미에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긍휼로 덮어주셔서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를 없다고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속성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날마다 손가락질하겠죠.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죄를 그냥 없다고 해버리고 눈 감아주고, 그러면 내 죄도 눈 감아줘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사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도 그 나라 국법을 어기면 그 죄인을 엄벌에 처합니다. 뭐 평생 감옥에 두기도 하고, 뭐 즉결 처분을 하기도 하고, 무지무지한 고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도 죄가 없으신 흠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대로, 그 의로우심대로 죄인을 벌하시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기대로, 그 무게대로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 몸에 느끼는 어떤 고문으로 느끼는 어떤 통증, 이런 걸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요, 공포,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상상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과 그런 것은 상상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현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긍휼은 죄 덩어리인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끝머리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12절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는 첫머리의 단어가 뭐예요? 예, 그러므로는 앞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얽혀 있다는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내용이 펼쳐졌으니까 마땅히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모신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제 12장 첫머리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번역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좀 아주 평이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원어적인 표현은 요거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좀 굉장히 강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strongly encourage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촉구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자비의 관점에서, 그 긍휼의 관점에서 너희에게 강력히 내가 촉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저기 만달란트 빚졌던 그 종의 그 비유로 가봅시다. 그 종이 만달란트를 빚었어요. 주인이 딱 보니까 갚을 게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팔고 보니까 세간살이 팔 것도 없네요. 누가 가져가라고 줘도 안 가져갈 만한 그런 것만 남은 집. 아주 가난한 집인데 뭘 팔아서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근데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딱 보아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종의 모든 빚을 없다고 다 이제 서류를 새로 만들어줘서 탕감해 줬어요. 빚 제로. 그렇게 줬더니 이제 이 종은 주인에게 뭘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었죠. 불쌍히 여김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종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으로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까요? 모든 빚,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이는지는 여러분들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죠? 그는 상상 초월의 돈이에요.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금 지금으로 쳐도 금 1kg면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 금 34kg에 1달란트가. 근데 만달란트예요. 이거는 계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큰 빚을 하나도 없다고 권세 있는 주인이 싹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제 여기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까? 그 비유가? 네, 18장 맞네요.
18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약 3달치 정도 빚진 모양이에요. 자신은 3달치가 아니라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그때 계산해보니까 16만 년이라고 그랬죠. 16만 번을 다시 태어나서 죽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못 갚을 돈인데 고작 3달치 봉급 정도 되는 그 돈을 빚진 동료, 그것도 동료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 동료랍니다. 친구예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어디를 잡았어요? 그냥 여보게 자네도 돈 좀 갚아야 안 되겠나. 내 명절도 다가오는데 소고기 한 근 살 돈도 없다네. 빚은 탕감 받았지만 탕감 받았다고 당장 나에게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빚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자기 수중에 지금 돈이 없는가 봅니다. 근데 딱 가다가 자기한테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약 3달치 봉급 정도 되는 그 당시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어깨를 짓누르고 생각을 짓누르고 앉아도 그 생각, 서도 그 생각, 누워도 그 빚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그 생각, 어디를 가도 그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 생각, 이렇게 일을 하면 뭐하나, 고작 이거 벌어서 그 돈을 언제 갚을까, 다 쓸데없는 일이지. 아주 그 빚 때문에 밤낮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단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짓눌렀던 그 막 어마어마한 빚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자기 수중에 돈은 없어요. 이제 짓눌렀던 빚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힘차게 자유롭게 다니며 사지육신 멀쩡하니 돈 벌면 돼요. 근데 돈은 없어요. 어이 가다가 보니까 당장 나한테 지금 얼마가 생길 찬스가 왔습니까? 100데나리온. 3달치 봉급이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장 저 친구를 이렇게 막 목 조르면, 추궁을 하면 3달치 봉급. 저 집에 나도 주인한테 빚졌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안 되면 자식까지 팔아서, 옛날에는 자식을 종으로 팔기도 했으니까요. 돈을 만들어 주인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아니 저 친구는 말이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빚을 져놓고 저렇게 잘 돌아다니네 하면서 가서 친구의 어디를 잡아요? 여기 보니까 어디를 잡았어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안 가져오셨습니까? 어디를 잡았어요? 옆 사람 목 좀 잡아보실랍니까 지금? 목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네? 자신에게 이제 제법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법 살만하다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목을 딱 틀어줍니다.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네가 그 돈을 나한테 오늘 안 내놓고는 못 빼기게 내가 해주면 내 돈 내놔라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지금 자기 자신은 탕감을 금방 받아놓고는. 29절에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뭐라고 합니까? 갚으리이다. 그 동료가 분명히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엎드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부탁이네. 여러분이 아니지. 제발 부탁이네. 여보게 나에게 잠깐만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이번 월급날이면 내가 꼭 갚겠네. 아니면 할부로라도 차근차근 성실하게 갚아 가겠네. 자, 그 위에 조금 위에 올라가 봅시다. 26절.
26절에는 그 종이 엎드려 똑같이 종이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100달란트 빚진 종의 목을 틀어잡고 돈 갚으라 하고 있는 다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이죠. 그죠?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위에 26절과 29절 10,000달란트 빚진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화를 내야 된다면 내가 갚으리이다.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 하고 화를 낸다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저 10,000달란트 그 채권자 그 주인이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상황이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떡 보고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 큰 긍휼을 입고 돌아서서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이제 종도 아니고 누구예요? 동료를 만납니다. 그 목을 틀어잡고 빚을 갚으라 하니 동료가 자기 좀 전에 자신과 똑같은 태도로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럼 이거는 못 갚을 액수가 아니죠. 조금만 참아들라 하면 참아줘야죠. 근데 30절 여러분 보세요. 100데나리온 못 갚을 액수만큼 큰 돈입니까? 전혀 그런 돈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상시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지금 무릎 꿇고 간구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셔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동료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몹쓸 사람이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인간 맞아? 인간의 탈을 쓴 인겁을 쓴 이거 짐승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근데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저 북한에 뭐 저 러시아에 중국 저 어딘가에 특별한 곳에 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곧 돌아서서 100만 원 빚진 사람, 200만 원 빚진 사람, 나에게 조금 안 좋은 말, 내가 그 심하게 안 좋은 말도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좀 했다고, 행동 좀 했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일을 벌였다고 벌컥 화내면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 그러면 다야? 넌 맨날 그러더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고 욕설을 하며 그 사람이 안 볼 때 온갖 저주의 말을 다 뱉으며 얼굴 앞에서는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친절한 척 겸손한 척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다 모여서 계속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밖에서의 말과 행동, 안에서의 말과 행동, 나 혼자 있을 때의 말과 행동.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빚이 뭐예요? 죄와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종착지인데 하나님은 그 지옥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2장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큰 긍휼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그 말은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하나님의 자비로 어떤 하나님의 긍휼로 너의 죄를 용서받았는지 탕감받았는지 빚 안 갚아도 되는지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이 땅에서 7, 80 살다가 죽는 그 사망이에요? 아니요. 그 사망 아니에요. 그 사망이면 오히려 괜찮게요. 뭐 하나님 믿는 거 힘든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누구든지 죽는데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그 사망 같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 사망 아닙니다. 어떤 사망이에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부 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쳐 넣어버립니까? 절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코끝에 호흡의 멈춤 그래서 고통도 못 느끼고 걱정도 못하고 근심도 안 하는 무감각 상태 그걸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죽음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 예정된 건 그 죽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지금보다도 더 살아있는 그 영원 세계 속에서 극악무도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와 모욕 가운데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영원히. 거기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누가 죽을래? 아마 전부 다 손들 겁니다. 10억, 20억, 100억 내고라도 내 목을 지금 잘라서 죽게 해주세요. 근데 어째요? 목을 잘라도 또 들러붙네요. 거기는 죽음이 비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각의 멈춤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너희가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게 무엇인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가 바로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죄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라. 옆 사람을 보거라. 뒷사람을 보거라. 네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거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점으로 자, 지금 봅시다. 앞에 옆에 사람 보세요. 뒤에도 보세요. 지금 보세요. 가만히 나를 쳐다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에 기부스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 자비의 관점에서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이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받은 하나님의 모든 긍휼, 자비를 이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in the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관점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강하게 촉구한다. 뭘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또 이 전체 설교의 서론 부분이라 제목이 이제 설교 마칠 때쯤 인지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은 전부 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죽여서 올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죽여서 바치면 안 된대요. 산제물로 바치랍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뭐를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세히 이제 앞으로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 자비를 아무 자격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는 이거 줘야 돼. 우리 김유민이 그거 되게 잘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됩니다. 요새 애들은 또 뭐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뭐 포켓몬 뭐 카드 갖고 우리 거래하자. 거래할래? 처음에 나보고 이 조그만 꼬맹이가 할머니 우리 거래할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어디서 이런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 애들이 흔히 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래하시려고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만큼은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이삭같이 살아있는 그 젊은 가장 아름다울 때 다 묶어가지고 내야 될까요? 선교사로 다 바치라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깨닫고 이걸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전히 자신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성령의 감동하에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자세히 이 여러 각도에서 구원의 그 섭리를 그 이치를 표현했지만 11장 끝에 그 교리적인 부분을 마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여전히 찾지 못한다. 나도 잘 모르겠다. 너무나 높고 넓고 깊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아까 그 만달란트 빚진 그 종도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인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줬어요? 빚을 없다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관점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이토록 큰 걸 어떻게 알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 지금 썼잖아요. 그죠? 그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좋으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구나 요렇게들 읽고 아니까 이 뒤에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놓고 그 자비의 관점으로 친구를 보지 않고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자기 원래 하던 자기 인생 스타일대로 친구를 보니까 어쨌습니까? 목 틀어 잡았습니다. 내 돈 내놔라. 조금만 봐줘 친구야. 내가 꼭 갚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못 나와. 아예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죠. 날마다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날마다 입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머물러서 우리 옆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비대로 받고 옆 사람은 어떻게 봐요? 우리 이런 말 별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시쳇말로 자기 쪼대로 본다 이거죠. 지 하던 대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래. 난 어려서부터 이랬어. 자랑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배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입었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그 크신 갚을 수 없는 크기의 그 자비 안에서 그 관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아까 마태복음 비유를 잠깐 우리가 봤는데 거룩한 산 제물 설명하기 전에 저기 마태복음 18장 다시 가봅시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빚을 탕감받고 그 종이 나갑니다. 아주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이제 그 커다란 빚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날아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막 등에 있었던 50병까지도 아마 그때 다 날아갔지 싶어요. 그냥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몸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출발해서 갔어요. 지금 순간 빚을 탕감받아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옆에 부인이라도 있었으면 뭐 하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좀 어떻게 해요? 꼬집어봐. 이게 사실일까? 우리 주인이 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니야? 서로 막 꼬집어 봤을 거예요. 뭐 자기가 꼬집어 보고 막 야호 하면서 하늘 높이 뛰고.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법 갔다고 칩시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자기 빚을 탕감하여 준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았겠죠. 가다가니까.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처음에 순간 탕감받고 기뻤는데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너무 기쁜 그 기쁨은 잠시고 여러분 월급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명절이라 보너스도 받고 제법 받으셨죠. 통장에 딱 들어왔을 때 와 신난다 했는데 그 기쁨 얼마나 가든가요? 에? 3일 갔어요? 3일은 굉장히 긴 시간 같아요. 3일 안 가죠. 그죠? 찰나예요. 맞아요. 30분 갔어요. 아니 30분 갔대요. 누가. 적당한 시간이네요. 한 30분 갑니다. 온갖 걸 다 꿈꿨는데 꿈꾼 일 하나도 실행하기 전에 벌써 카드사에서 빼가고 공과금 나가고 뭐 관리비 나가고 슈슈슈 나가서 쓰려고 보니까 벌써 없네요. 기쁨은 잠시예요. 탕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어요? 아직? 빚은 탕감받았는데 자기 돈이 없어요. 여전히 돈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제 나가서 빚지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나니까 돈이 없는 데다가 뭐까지 있어요? 빚까지 졌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참아주세요. 이렇게 친구가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몸이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일에 내 몸으로 힘쓰고 애쓰는 거, 물론 그거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 맞죠. 그러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 말, 행동,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을 완전히 내 스타일을 떠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 배지를 막 달고 다녔어요. 뭐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 배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WWJD라고 써 있어요. 혹시 그 운동 기억나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전부 다 막 그 배지 달고 다니고 항상 뭘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만약에 이 종이 WWJD 그 운동을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빚을 탕감받았는데 백달러를 빚진 친구가 앞에 있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다 갚겠다. 이랬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종의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우리 김철묵 장모님. 장모님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나도 탕감을 받았으니 내가 빚진 거에 비하면 네 빚은 아예 먼지 한 톨조차도 안 된다. 그걸 갖고 뭘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빌기까지 하냐. 친구야 어서 일어나자.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뭐 하자? 돈 벌러 가자. 우리 뭐 하면 돈이 좀 될까? 우리 의논하고 연구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말이요, 그 생각이요, 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제목까지 소개까지만 끝나겠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다시 본론으로 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크기의 그런 빚을, 그 죄를, 그 사망을 탕감받은, 거기서 건짐받은 그런 이전의 빚진 자였음을, 하나님께 빚진 자였음을 시인하십니까?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그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았음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사도 바울까지처럼 해볼게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00달란트 탕감 받고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종과 같이 살지 마시고,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나도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다. 네 빚은, 나에게 진 네 빚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친구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일하자, 함께 살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실제 돈으로 빚진 거든 기다려 주십시오. 연락하고 기다려 달라 하면 또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벌어서 실제로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몹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몹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 긍휼함을 입은 그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 이래놓고 가다가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뭐해? 나는 지금 여전히 돈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먼저 그 의를 찾으면, 그 나라와 의를 찾으면, 그 말은 너희 몸을 기쁘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친구를 사랑하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모든 거 다 더해주겠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산 제물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눈으로, 우리 견해로 보게 하지 마시고 긍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하시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용납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처럼 긍휼과 자비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